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4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의 그 삼가를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리 잃은 자니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네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오시리.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이 음성을 들은 예수님은 곧바로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이제 받게 되어집니다. 광야로 가신 그 이유는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께서 마귀의 시험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마귀의 시험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조 이 아담과 하와도 이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짓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도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고 성령의 주관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그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이 마귀의 시험을 순종하셔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다 아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선용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로 인도해서 시험을 받게 하셨다는 것은 이 마귀의 시험까지도 사용하셔서 예수님에게 유익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욥에게 시험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 마귀가 욥을 시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욥기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 사탄이 욥을 시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그 시험까지 다 순종하셔서 믿는 자에게 유익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심을 또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들어오면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장소가 아주 혹독한 장소가 아닙니까? 고독하고 또 무서운 짐승들이 있고 거기에는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아주 힘든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을 하시고 바로 광야로 이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 신명기 8장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이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이 징계라는 것은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일수록 아들을 징계하죠. 훈련합니다. 왜?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번영의 때에 타락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혹독하게 광야에서 훈련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열방을 향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 혹독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은데도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광야에서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위해서 또 말씀의 순종을 위해서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신데도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앞으로 사역을 감당하는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타락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여러분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셨죠. 그런데도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면은 늘 겸손합니다. 왜? 이미 훈련을 받으셨거든요. 혹독한 광야의 장소에서 훈련을 받으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으셨기에 기적을 베푸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은 겸손하게 한적한 곳에 들어가셔서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사랑하셨습니다.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일수록 징계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우리 자녀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사랑하는 부모가 아닙니다. 훈련을 시키고 징계를 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타락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여러분 최고 정말 무서운 부모입니다. 정말 무책임한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기에, 사랑하는 아들이었기에 가장 혹독한 광야로 내보내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 훈련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귀에게 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먼저 마귀를 이기셔야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기에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바로 마귀와 예수님은 싸우시고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를 이겨야 강한 자 밑에 있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패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귀에게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긴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도 예수님을 의지할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 당한 자들을 능히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중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에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고, 시험이 올 때에 여러분 베드로처럼 자신의 힘을 의지할 때는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큰 시험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바로 기도하러 가셨죠.
자,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의지할 때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많은 시험이 옵니다. 이때마다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42장 1절에 보니까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쓰임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은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늘 시험이 주어질 때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열방 가운데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또 북한 땅에서 지하에서 신앙생활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며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며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도 주님께서 오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